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처절한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처절함과 고통의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고난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겪으리라. 24절에서 바울은 고난의 남은 부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게 나는 기쁨이다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면 오늘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해야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아직도 주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꺼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내리라.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 그 부분을 바울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으려고 했던 고난의 정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고난의 공동체로서 오늘 교회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먼저 고난의 공동체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오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나치의 나치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맞서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에 대항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치에 대항하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독일 교회가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적했습니다. 값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도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들이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치러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한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 예수님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리고는 복음만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값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악의 세력에 대항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갖는 사람은 선한 영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새로이 태어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가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보면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기에 그분은 친히 자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돈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 인정합니다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인정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리스 콘펠트라는 러시아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넘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임무는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이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무조건 작업장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하는 일입니다. 의사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게 하는 것이 임무였던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의무나 양심도 다 외면하고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살려고 할 수 없이 강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콘펠트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옥과 같은 이 죽음의 현장의 수용소에 지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지하 공동체가 있어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지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이 콘펠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이 콘펠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또 그는 자신이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어지는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 수용소 소장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이유인즉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죄수들을 치료하면서 의료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죄수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장으로 노동의 현장으로 내보내야 할 텐데 이 죄수들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발각이 되면 죽일 것이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콘펠트는 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치료를 받던 장암 환자인 죄수 환자는 자신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이 콘펠트에게 질문합니다. 콘펠트 씨,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은 죽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콘펠트는 그 죄수 환자에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환자를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콘펠트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치료로 다시 살아난 그 장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장암 환자는 자신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콘펠트,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 장암 환자가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노벨상 수상작가인 그리스도인 솔제니츠니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 갖게 된 것이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고난이, 또 공동체가 겪은 고난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게 된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의 공동체에서 교회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때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한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고난도 감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고통도 이겨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한다.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는 일이라면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힘쓰고 애썼다. 힘쓰고 애를 쓸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힘쓰고 애썼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생명을 키우는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키우는,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민족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들은 쉬운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들은 고난의 과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경험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누군가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그런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만 성숙해져서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보람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감당해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환경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기도회를 강조하고 구역 모임을 열심히 모이기를 강조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라즈폴 소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옐로스톤 공원에서 본 나무입니다. 이 라즈폴 소나무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굉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식이 빨라서 스스로 퍼지면서 나무로 울창하게 만드는 그런 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보니
이 라주폴에 대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주폴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주폴이 공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공원 관리자들은 이 볼품없는 라주폴 나무, 자연이 주는 생명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88년에 이 예루살렘 공원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로 모든 나무들이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난 뒤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산불이 난 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제일 먼저 자라난 나무는 바로 이 라주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평상시에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라주폴 소나무에 이 솔방울이었다고 합니다. 솔방울이 터지고 씨가 퍼져야지 나무가 자라는데 평상시에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솔방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방울이 산불에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입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입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속에서 튀어나온 씨앗들이 열기로 인해서 빠르게 싹을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면서 이 폐허가 된 공원에 부활의 장식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열매는 다 없어버리는데 이 라주폴 소나무의 나무는 싹이 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공원을 장식하고 있었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정성스럽게 키워온 이 공원 관리자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보상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난의 산불을 쫓아도 이 라주폴 나무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피우는 기회가 되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경험, 그것도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기회이고 축복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의 경험도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기회로 삼고 축복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이슬람의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범들의 이 테러의 위험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국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어지럽혀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려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 성결함을 잃어버려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을 외치면서 악에 대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나라와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고난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나라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주변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의 주변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키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주변, 우리의 민족, 그리고 이번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꽃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공동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닌 오늘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주변과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꽃피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